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시간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옷도 신경 써서 입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잘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나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보다 높은 누군가를 만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시간도 잘 지키고 옷도 갖추어 입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몸가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몸으로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나아갑니다. 이 준비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각 예배자의 심령 위에 임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시간 우리 공동체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사랑 청년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그룹 셀 모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람의 역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우리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으리. 주 은혜 넘치니 주 은혜 넘치니
계시니 어둠 속에 있어도 넘어지지 않으리. 주 함께 하시니 주 함께 하시니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주가 이끄시는 곳, 주가 이끄시는 곳 믿음으로 따르리. 주 앞서가시니 주 앞서가시니 주의 길로 행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약속 신실해. 주 약속 신실해.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약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참 소망. 시작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참 소망. 주 이름 안에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안에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흔들리지 않네. 절대 흔들리지 않네. 흔들리지 않네. 아멘.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 시간 뒤 우리의 열방의 소망에 드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의 주를 믿나 주를 믿나 다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나 주를 믿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께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다같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선포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 같이 주를 믿네. 아멘. 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셀라 찬양팀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한 가지 묵상을 좀 했는데 말씀이 사도행전 23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바울이 다칠까봐 대제사장 천부장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맞이하게 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무너져 있고 굉장히 약한 넘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보다 더 높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같이 함께 예배할까 하다가 소망에 대한 것을 하나 발견했고 그 소망에 대한 것들이 제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서 일주일간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무너져 있고 지금 많이 넘어져 있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단 하나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품으시고 마음에 두시면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3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아멘. 소망 있네. 내 빛과 임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1절로 고백할까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임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 우리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이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때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지금 잠깐의 때가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것으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받은 것과 받지 못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세밀한 손길로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지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단 우리 자신을 사랑했고 말씀보단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였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상에 썩어질 가치들만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마음의 공허와 불만이 밀려올 때면 온갖 이유를 대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무지함,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좋은 가치를 회복하여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기 주님 앞에 선 청년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삶의 고민과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청년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곧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규정하고 종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결코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옵소서. 결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비겁한 평안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주저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최일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라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찬양이 되어 올려드릴 때마다 본이 되어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팀을 이끄시는 이건 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의 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구원해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시간을 그저 우리의 욕심을 위해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재물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배의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인명 구조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구조소이지 인명 구조를 위한 것이래야 다 낡아빠진 소형 보트 한 척밖에 없는 허름한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구조 요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조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고 낡고 허름한 구조소가 유명해졌어요. 시간을 흐르면서 그곳에서 구조를 받은 몇몇 사람과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시간을 바쳐서 그 구조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척의 신형 보트도 새로 구입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구조대원들도 투입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구조소도 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구조소 건물에 이제 불평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도 좋지만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좀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편의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구조소는 리모델링을 거듭했고 실내의 모든 시설도 최고급 자재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당연히 구조 상황이 생기면 구조소로 이용되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점점 사교 클럽이 되어갔습니다. 언젠가부터 구조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요, 옷도 이제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리고 편안함에 익숙해진 그들은 구조 자체에는 점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니 구조를 위해서는 또 다른 구조대원들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상황이 발생해서 처참한 모습의 그 구조된 사람들이 막 실려오면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이 깔아놓은 카펫과 그 고급 가구들이 얼룩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다 못한 그들은 이제 본 건물 옆에 새로 자그마한 구조소를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구조당한 사람만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옆에 본 건물에서는 이제 아예 샹들리에도 달고 더 화려한 의상을 입은 회원들이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또 그 옆에 자그마한 구조소도 점점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점점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옆에 별채를 짓는 거죠. 아주 허름하고 작은 구조용 구조소를 또 짓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구조소도 역시 똑같은 수순으로 변모해 갑니다. 자연히 이 해안가에는 굉장히 특이한 풍경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화려하고 큰 집과 그 옆에 자그마한 구조소가 달린 그 이상한 형태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되었습니다. 해안에는 여전히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조되어서 이제 구조소로 오긴 했지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언제나 작고 낡고 냄새나는 방이었습니다. 이 인명구조소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신학자 데오도르 워델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화려해지고 그 건물로 사람들은 몰려오지만 그 건물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곳이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인명구조소인 교회가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사교 클럽으로 변모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한 신학자가 쓴 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는 교회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의 온몸으로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 영생의 땅으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조자였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70인을 선택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제자로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탁받은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순간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사울로 불리었던 바울이 회심하여서 전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그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한 단어에 주목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한 단어는
우리에게 전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오늘 주목할 단어는 20절에 나오는 즉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막 회심한 초신자였습니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인도돼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믿음을 갖게 된 바울이 그의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전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요.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충분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성품이 좀 좋은 성품으로 성숙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또는 좀 베스트를 섬길 만큼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모습이 복음 전하기에 더 합당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기에 이 정도면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하지 라고 생각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가 우리의 우리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럴듯함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그럴듯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복음이 자랑할 만한 사실로 믿어지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즉시로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음식에 대한 지식을 더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사줄 만한 경제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즉시로 자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자랑을 하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그 음식점에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작 나를 싫어해도 그 자랑을 듣고 그도 그 음식점에 가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대단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어떤 대단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밥 사준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어지면, 복음이 진짜 믿어지면,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라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그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압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을 전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간다고 우리가 저절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내었더니 성령 충만하여져서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힘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강건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자 초신자였는데 그가 전도자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전도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정말 전도할 때는 이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도 깨달아지고요. 전도할 때 정말 내가 전도하고자 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감정이 나에게 공급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정말 깊어집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자격이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의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전도자로서 살아갑니다. 전도자로 살아보면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도 그는 거침없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침없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바울에게 방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감금 상태였고 부자유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에는 그 어떠한 방해 상황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바울의 의지가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지만 마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토록 거침없이 전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실종적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로 살아간 바울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복음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죄와 죽음의 두려움부터 현실적인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이 건짐받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복음을 그가 전하였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실존적인 고통과 절망에서 일어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의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거침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정말 거침없이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생기자마자 즉시로 전도하였고 전도함으로써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전도자로서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진솔하게 자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그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바를 자랑해도 좋습니다. 내가 예배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저 지나치는 말로 툭툭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용기 내서 우리가 내뱉은 그 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엉뚱한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나도 교회 다녀봐야지 결단하게 되는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용기 내어 그 말을 정말 하고자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흥분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밀하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행복 모임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18일 날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도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를 고백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용기 내어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전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간격이 너무 크기에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영적 성장과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찬양하실 때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전도는 종교를 강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 자랑하잖아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자랑하고 내가 먹은 맛있는 음식들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풍성히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것들처럼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내 삶의 길을 발견하고 있는지,
내가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저 지나가는 말로 자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다 괜찮은 듯이 보입니다. 그냥 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친구들이.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목말라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소개해주지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생명의 생수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소개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나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내가 용기 내서 꺼낸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즉시로 전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거침없이 전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인데 기도하면 느껴집니다. 그 친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이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아픔을 알아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잘 됐다고 같이 기뻐해 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잘 되면 오히려 슬퍼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의 슬픔이 느껴져요. 그들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요,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베스트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친구를 정말 용기 내어 초청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베스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이 냉혹한 세상 가운데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들의 기쁨이 느껴지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전도를 자기 사명으로 알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였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물질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